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 오늘 주보에는 고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 그랬는데 거기다가 좀 바꿔야 되죠. 더 나은 고향이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국에 이인모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6.25 때에 북한 인민군의 기자로 활동을 하다 국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3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품으로 기순한다고 하면 그냥 석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될 텐데도 그는 끝까지 거부하며 비전향 장기수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때 그는 조건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감옥에 있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고향 가기 위해서지요. 고향 가기 위해서지요. 고향에 가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그가 태어나고 그가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도 고향을 그리워하고요. 물고기도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원래 민물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그러나 얼마쯤 자란 다음에는 반드시 바다로 내려가 삽니다. 바다에서 짜릿짠 물을 먹고 그들의 뼈가 자라고 살이 자랍니다. 그들은 넓고 깊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며 삽니다. 3, 4년을 이렇게 살고 나면 산란할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본향인, 자기의 고향인 민물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연어 떼들은 강기슭을 향합니다.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연어가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짓궂은 어류학자가 미시시피 강으로 산란하러 올라오는 이 연어를 잡아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에서 산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연어 치어가 태어나고 그 치어들은 대서양으로 가서 자랐습니다. 어류학자의 관심은 대서양으로 간 그 연어 치어들이 과연 나이아가라 폭포로 올라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연어의 희귀 본능이 얼마만큼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몇 년 후 그 연어들은 산란의 때가 되자 어김없이 나이아가라 그 폭포 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폭포 위로 점프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차고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점프에 실패해 주둥이가 깨지고
아가미가 터져 피가 철철 나지만 연어는 사생결단으로 나야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귀 본능도 우리의 돌아갈 더 나은 이 본향인 저 천국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저 하늘나라를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은 다 고향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너의 본토 친척과 너의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 살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룻과 에스더, 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나 살았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은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 자신이 겪은 인생을 통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참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이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들은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약속의 땅을 꿈꾸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외국인과 이러한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은 바로 저 더 나은 본향, 너희들이 고향을 떠났지만 거기가 고향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야 할 고향은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바로 너희들이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따라합시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외국인이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문제 해결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고민하며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 마치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나야 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에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에서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돌아갈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바로 아버지 나라,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라고 말씀. 오늘도 고향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고향 가가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주일인데 고향 가가지고 못 돌아온 사람 많아. 근데 아주 고향 가는 거에 아주 목숨 걸고 가더라. 어떤 분은 고향 가다가요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냥 가족이 다 죽은 그런 교통사고로 가족이 다 죽은 것, 그런 뉴스도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죠? 고향 가다가. 그래도 그 어떤 때는요 도로가 얼마나 밀리는지 7시간, 8시간, 9시간, 어느 때는요 9시간 걸려서 고향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고향 가려고요. 그래도 고향이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그렇게 고향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방랑의 생활, 그 나그네의 삶한 유목민으로서 그저 정처 없이 다니면서 뇌가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고 너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살게 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브리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 시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고향이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고향이 없었다. 아브라함 때부터요. 그의 아들 야곱,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그래서 저 애굽의 바로 왕 밑에 고센 땅에서 거기서 종살이 노예로 400년 동안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들은 고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저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돌아갈 고향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그 거칠고 메마른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뜨거운 40~50도 내리쬐는 태양 내리쬐는 그 뜨거운 하룻길을 걸어갈 수 없는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십니다. 어느 곳에 정착할 수 없게 하십니다. 만약에 광야의 길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면, 크게 막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많고 그저 날씨가 너무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을 안 했을 거예요.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 머물러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하룻길을 걸어갈 수 없는 뜨거운 태양 40~50도가 내리쬐는 그때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저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돌아갈 더 나은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향살이가요, 서러워요, 서러우지 않아요? 예? 서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강도사님 고향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경상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도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왜 사투리를 안 쓰느라 몰랐지. 근데 왜 그래 사투리를 안 쓰냐? 어려서 왔대. 어려서. 태어나기를 거기서만 태어났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투리도 쓰지요. 문화도 다르죠. 그래 타향살이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 텃세가 있어요. 저도 여기 의정부 온 지가 32년 됐어요. 몇 년? 30년. 내가 고향에서 태어나서 살던 것보다 여기서 산 게 더 많아. 몇 년? 한 몇 년이 더 많아. 2년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가 내 고향이 돼버렸어. 그런데요, 이 의정부에 오니까요, 와, 이 꽃동네 절동네예요. 그 동네 가니까요,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뭐. 와, 여기 그때 사시는 우리 누구예요? 김세양 지사님도 계시고, 여기 누구예요? 이병준 지사님, 우리 저 누구예요? 장로님, 이인서 장로님. 그래도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요, 거기 상가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몰래.
그 나중에 그걸 알아가지고 노인에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몰라요. 그 노인의 또 그 뭐예요? 부인애가 있다. 에? 서럽더라고요.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요. 여러분 이북에서 피난 온 미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참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 그 이북 사람이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매일 술 마시고요, 매일 고향 생각에 방탕의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두고 온 아이들도 있고 또 아내도 있기 때문에 부모도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술만 먹으면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막 내 그런 걸 어려서 봤어요. 야, 고향을 저렇게 그리워하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요, 정말 여기는 우리는 외국인이라 그러고 나그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텃세가 심한 거예요.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텃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오고요. 조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 삶의 문화가 우리하고 잘 안 맞아. 어? 잘 맞아요? 잘 맞으면은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땅에다가 여러분이 뭔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의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나그네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모세에게, 그 룻에게, 그 다니엘에게 나라를 여러분 잃고 그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나그네로 살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너희들이 더 나은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떠드는 방탕의 생활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분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어디였죠? 가나안 땅.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 삶이 나그네임을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이 외국인이고 이 땅이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천국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해요?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돌아갈 것을 거기를 우리의 그 더 나은 고향임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의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 아멘. 우리는요, 그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방탕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탕자도. 그렇죠? 따라합시다. 탕자도 고향을 떠났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쾌락하고, 아이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인 줄을 모르고. 사장님. 나보고 사장님 돈 많이 쌓아놓지 마세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쌓아놓기만 하지 말래요. 좀 즐기세요. 그래.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 왜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돈만 많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있다가 암에 걸려가지고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금방 돈 놔두고 다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아이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냥 막 쓰고요. 그냥 엔조이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내가 당신보다 살아도 인생을 많이 살았고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야, 당신 나한테 배워야 되겠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인 줄 아는데 떠나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아예 되는 대로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래서 되는 대로 살고 방탕하는 그런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이것 또한 문제예요. 이렇게 다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탕자와 같은 거예요. 방탕의 생활이에요. 노아시대에 사람들이 육체가 돼가지고요, 육신이 돼가지고요,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하고 그저 엔조이하며 이 세상에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그저 죽으면 끝나는 세상인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그냥 방탕의 생활을 하자. 그거예요? 예? 그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나그네다. 아멘. 나그네는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그네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여러분 호텔에 가가지고 여관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고 내가 그거 돈 들여서 고칠 거예요? 에? 아니, 뭐예요?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싹 갈아야 되겠죠? 에? 아이고, 도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싹 뜯어 고치고 그래야 되겠죠? 에? 여관에 가가지고 그럴 거요?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가야 되잖아. 며칠 있다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투자해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다가 집착하고 이 세상에다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고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가을날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마침 아래에 옥수수 밭이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그때 철새 대장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 밑에 옥수수를 먹고 가자. 모두 옥수수 밭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옥수수를 배불리 먹은 후에 다시 날아가려고 하는데 철새 한 마리가 생각합니다. 이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어떻게 떠나나. 내일 떠나자. 다음 날 그 철새는 또 생각을 합니다. 이 맛있는 옥수수를 두고 어떻게 떠나나. 내일 떠나자. 그렇게 해서 또 내일 떠난다고 결심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첫눈이 내립니다. 이제 정말 떠나려고 날개를 푸드덕거리려 했지만 그러나 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요, 날개 살이 붙어 가지고요, 불어나 가지고요, 이제는 날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 이 철새는 첫눈 속에 파묻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내일 하자고 결심만 하다가 이 소중한 시간을 다 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요,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이 더 나은 좋은, 이 더 좋은 곳이 있고 더 보람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축복된 길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창고를 더 크게 늘리고 쌓지만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며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자,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재물이 많은 고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자 주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지 않아요? 예? 부자는 연애를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앉았지만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다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타락하여 사람이 육체가 돼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홍수심판이 있느냐면서 오직 땅의 것만을 위해서 땅에 미련을 두고 살다가 홍수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호텔이 아니요 모텔이요 여관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입니다. 이곳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그네는 고향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회귀 본능이 있어요. 고향을 찾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룻과 에스더와 다니엘 다 고향을 떠나 살았습니다.
히브리 민족도 고향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갈 고향 가나안 땅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칠은 광야길을 걷는 것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쉬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니 막 살아가자. 엔조이하며 살자. 방탕하며 살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시다가 하늘나라의 고향에 다다르는 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꼭 이 시간에 이 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나는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